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부르시며 찬양합시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고 이 시간 마음을 조금 나누길 원하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는 입시를 하면서 실패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19학번이거든요. 24살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긴 입시 실패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되는 진로의 고민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가족 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 또 상처받았던 순간들은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것만 같은 문제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를 돌아보면 제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제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도 그렇고 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군인분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것은
제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되어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완전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아 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깜깜한 어둠과도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소망이자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도,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에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이 훨씬 더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심을, 여러분의 신음과 머리카락 숱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너를 향한 선하신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위해 박현민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청년의 삶이 힘듭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의 소망을 오직 아버지께, 예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지칩니다.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그 입으로 성령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듣는 자들도 각자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7절 복동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침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하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을 도모하는 관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종강이라는 표현을 맞죠? 네, 이제 2주 정도면은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영어 시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신 분들이 있죠? 이제 또 방학이 시작이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계획해 나가야 될 텐데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여럿이 뭉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는 현상을 가리킬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보다 더 좋은 3 또는 4 그 이상의 결과를 낼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함께 공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아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많은 교제를 나눴었는데 신림역에서 자취하면서 이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랑 공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은 이제 체력 단련실을 가서 이제 경찰이 돼야 되니까 팔굽혀펴기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동기부여도 잘 되고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또 그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남자 경우 100m는 13초 이내로 달려야 10점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윗몸 일으키기 1분에 58개 팔굽혀펴기 1분에 31개 이상 해야 10점. 네. 그렇다면 시너지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까? 반대로 쓰는 말로서 링겔만 효과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1 더하기 1 2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 또는 그러니까 2는 나와야 되는데 1 또는 1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링겔만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그리고 4사람, 5사람 더 사람 수가 많아지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멤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처리하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가 떨어지는 생산성이 감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앞서 말한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을 했더니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을 했더니 결혼 전의 삶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폄하 발언이 아니고요. 그냥 속도로 따지면 속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자전거보다 차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하니까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빗대서 자전거와 차에 빗대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저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속으로 어쩌라고. 나는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결혼하라는 거야. 소개를 시켜주든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에 의해서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서로 잘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부는 만나면 싸우게 되고 서로 고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는데 원수가 있어요.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혼자가 낫지. 실제로 혼자가 낫다 이런 말씀이 잠언 2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소개하려고 인용을 부탁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왜 벌써 웃으세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다투는 여인이라고 해서 여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다투는 남자건 다투는 여자건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큰 집에서 사내 진미를 펼쳐놓고 맨날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작은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결혼의 유익이 더 많습니다. 결혼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너무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것을, 가정을 꾸릴 것을
질서로 세워 놓으셨어요. 뉴욕 맨허튼에서 수천 명의 싱글들을 목회했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결혼에 관한 책을 읽다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결혼을 자아 실현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남자 만나서 이 여자 만나서 내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지, 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뭔가 더 잘 돼야지 라고만 생각하면 실제로 결혼했을 때 어떨까요? 내 욕심을 채워주기보다 내 욕심을 꺾고 희생해야 될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결혼 전부터 저 사람이면 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 자아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에 실제로 결혼했을 때 완전히 판국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오늘 김선영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집에 가면 뭐 하세요? 네, 애기 씻기고요. 분리수거하고요. 물론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만 저도 희생할 게 있잖아요. 우리 아내도 희생할 게 있고. 결혼하면 그런 거예요. 희생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자아 실현의 방편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결혼은 실패하게 됐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의 글에 의하면 딱 맞는 상대와 결혼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결혼하면 내가 알지 못하던 낯선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이다. 결혼은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렛미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렛미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그 많은 편들이 방송이 되었지만 그 중에 레전드로 남은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하려는지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외모로 고통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성형수술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시 화제가 된 여자와 남자가 있었어요. 아실 분 아실 겁니다. 치킨집의 가스 폭발로 얼굴 전체가 화상이었던 여자분이 그 렛미인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결혼을 했습니다. 화상으로 모든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1년간을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교제를 했습니다. 보여줬다가는 실망할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화상의 모든 눈, 코, 입이 일그러졌던 여자는 쉽사리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여주었고 그녀를 변함없이 사랑했고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인터뷰 중에 그 남자의 말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흉터로 일그러진 얼굴 속에서 그녀의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보는 거예요. 인터뷰 중에 아내의 눈이 되게 이쁘거든요 라고 하는 거예요. 9가지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사랑스럽고 예쁜 그 눈을 보면서, 흉터 속에 가려져 있는 그 눈을 보면서 아내가 화장 전이나 후나 다 예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상대만을 골라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만약에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 행복함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단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려하면서 만남을 추구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본론 전에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관계가 있고요, 마이너스로 빠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서의 그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안타깝게도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솔로몬 왕 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부터 나답, 또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이렇게 왕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계속 왕들이 이어지는데 이 방금 말한 7대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BC 871년부터 22년간 재위했는데 가장 악한 왕 중의 왕이었다.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최악의 왕으로 뽑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세벨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내였던 이세벨을 만났기 때문에 아합 왕의 그 악과 이세벨 여왕의 악이 합쳐져 가지고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죄악으로. 둘은 결혼을 했는데요.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지도자라면. 근데 그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바꿨어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북쪽에 위치한 시돈이라는 나라의 그 왕의 딸이었어요. 엣바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과연 누구인가? 엣바알은 이름만 그 뜻을 말씀드리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 엣바알과 이세벨은 아빠 딸의 관계인데 바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과 함께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세우고 바알에게 숭배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1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세벨 진짜 악한 여자구나. 정말 나쁜 여자구나. 어떻게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막 바꾸느냐. 고얀 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세벨은 밥을 먹을 때 식탁을 차려놨을 때 바알의 선자 400명과 함께 동석해서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바알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합은 이세벨과 만나지 말았어야 됐다. 결혼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데요, 이세벨을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생각을 제 마음속에서 수성시키잖아요. 아, 이세벨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제 생각을 자꾸 수성시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세벨 같은 사람이 어떡하지? 이세벨 같은 사람이 주변에 곳곳에 있는데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막 손가락질하려는 그런 제 마음이 막 커지다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 딱 들어오는데 네가 이세벨 같은 사람이면 어떡할래?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면 어떡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완전 달리 했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사람, 너 이세벨과 같지? 사람들에게 죄짓게 만들고 나쁜 사람, 고얀 놈, 고얀 년. 이게 아니라 내가 고얀 놈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하면서 지냈어요. 이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 아프리카 말라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30년 넘게 선교 생활을 했던 박상원, 김종양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선교 초창기에 너무 힘든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내 되시는 김종양 선교사님이 자기 의지로 이 아프리카에 온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프리카의 알프스다. 여기 꼭 와봐야 된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냥 엉겁결에 이 아프리카로 와서 선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도 별로 없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배고픈 일이 많이 생길 때마다 힘들기만 한 거예요. 특별히 화가 막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는 배고픈 거 괜찮아. 근데 자기 아들이 계란도 못 먹고 우유도 못 마시고 힘들게
지낼 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왜 여기로 나를 데려왔느냐. 내가 죽으면 나 여기에 묻히지 말고 반드시 돈을 들여서라도 한국에 나를 묻어달라. 나 이게 무슨 으름장이에요? 나 죽을 것 같다. 근데 여기 진짜 싫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도 하나님 나에게 착하고 예쁜 여자들 많은데 왜 저 여자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고생입니까? 싸울 때마다 내가 저 여자를 괜히 데려왔구나 막 이렇게 속상해했다면서 울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종현 선교사님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여자 선교사님은 이제 또 나름대로 되게 답답할 거 아니에요. 남편 따라 아프리카 왔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 아들은 계란도 잘 못 먹고 우유도 잘 못 마시고 막 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죽겠어요. 이 땅에 살기 싫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처음에는 그 음성이 뭔지를 몰랐대요. 그래서 밖에 누가 온 줄 알고 문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걸어가려는 그 순간에 소리가 다시 들려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게 흔히 말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인가 해서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버지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어지는데 그래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만 택하고 남편만 부르신 줄 알고 자기는 억지로 끌려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가 이 아프리카 땅을 밟았다 알게 된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네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다가는 내 이름을 더럽힐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그래도 남편이랑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짓 다 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다 그랬는데 제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죄들을 보여주시는데 빵이 있잖아요. 빵이 있는데 배고픈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찾아오면 빵을 얇게 썰어주고 자기 아들한테는 빵을 굵게 썰어줘서 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의 이기적인 모습을 봐라.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주의 종에게 막 대적하고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그런 죄들을 막 다 떠올리시더래요. 그래서 다 회개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이세벨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이세벨처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김종양 선교사님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건 줄 아는데 나는 이세벨이 아닐 거야. 하지만 이세벨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내가 이세벨은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봤어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우정 동성애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가르치는 제자일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만나니까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좋아. 너를 만나니까 이상하게 정직하게 살게 돼. 너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평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합 왕이 보기에.
다른 많은 포도원들이 나라 곳곳에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의 소유주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봇을 불러다가 제안을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 가파도의 그 대부에 나오는 명대사,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네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사람이 꽂히면 그런 것 같아요. 중고라도 이상하게 새 것보다 내 마음을 더 꽂히게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막 더 돈 주고 그 시계 같은 거 모으고 막 그러더라고요. 더 돈을 줄 테니,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그걸 나에게 달라. 그런데요, 이 제안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던 제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은 좀 달라요. 물론 이스라엘도 토지 문서를 쓸 때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땅은 네 땅이다, 이런 정확한 명시가 있겠지만, 이 토지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그런 믿음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땅은 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에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땅은 내 것이니 너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왔으니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네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요, 아합도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싶다고 제안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제안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말에 더 앞서는 거예요. 야, 돈 줄 테니까,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듣고 나봇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파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설교문을 이제 또 뭐 작성을 하면서 옛날에 읽었었던 그 만화 그 위인전들, 갈릴레오 갈릴레오 뭐가 맞는 거예요? 그 갈릴레오인가요? 갈릴레오인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늘 헷갈려요. 에베레스트 늘 헷갈려요. 웃기죠? 이렇게 허술해요 제가. 근데 자기는 지동설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구가 돈다라고, 태양을 주변을 자전하면서 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카톨릭 교인들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별들, 천체들이 다 지구를 돈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근데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서 종교 재판에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권위에 굴복하잖아요. 과학자로서의, 천문학자로서의 그 소신을 굽히고 종교 재판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동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화 칸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권력 앞에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나봇 같은 경우는 왕의 그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봇과 같은 지조와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나봇의 거절을 듣고 아합 왕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상 위에 누워가지고, 나봇이 나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갖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본 적 있으세요? 저도 그 맥북 한번 갖고 싶어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다가 우리 아내에게 그거 사주면 안 되냐고,
근데 너무 쉽게 사줘가지고 아 내가 왜 그렇게 시름시름 알았지? 막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막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 이세벨이 다가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국정도 내려놓고 지금 뭐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지금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왕이신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해버립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금식을 선포해요. 온 나라에 온 성에 금식을 선포해요. 당시에 금식은 어떨 때 선포하냐면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의 큰 죄가 있을 때. 근데 금식을 선포해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뭔가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큰 죄인이 있다. 죄인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나봇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사람이 저 나봇이다. 금식을 선포하고 분위기를 몰아가다가 저 나봇이 큰 죄인이다. 그래서 결국 죽게 돼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자기가 우선이 돼서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탐심을 채웠어요. 근데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울고 있는 남편에게 이세벨이 찾아와서 왜 울어요? 내가 도와줄게.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부부는 서로를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두 사람 관계 속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악을 도모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가질 수 있어요, 당신? 라고 이세벨이 말했을 때 아합 왕은 분명히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습니다. 한마디도 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죄를 짓고 억울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잖아요. 그저 자기는 포도원을 내 손에 취하게 되었다.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선을 도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있어서 방관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당신 왜 무고한 사람 죽여서 포도원을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해줬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세벨 역시도 아합 왕 당신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왜 탐을 내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겁니다. 서로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랬던 거죠. 저도 그러면서 자꾸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부부, 우리 아내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친구들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고백인데 예전에 살던 그 의왕 집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풀밭이 있거든요. 잘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제 친구랑 욕을 실컷 하고 있었어요. 실컷 하고 있었어요. 야 이 개, 야이 제가 그때 하나님을 잘 안 믿을 때인데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욕을 실컷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계셨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너 뭔 그렇게 욕을 하냐? 너 뭐 그렇게 하냐? 그때 제 친구랑 제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한 일화예요. 여러분 선을 도모하는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맺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왕이면 선을 추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내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관계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이세벨과 같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추구하고 선을 쫓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길로 걷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의 길로 갔다면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선과 의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길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처럼 죄를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이젠 앞으로 선과 사랑과 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나에게 흐르고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귀한 예물로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써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과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꾸어주고 나누어주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고 장래의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선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잠시 출석 체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아직 출석 체크 못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6월 16일 임사자분은 기도 김준서 형제, 성경봉도 김대현 형제, PPT 박준호 형제, 주보 주소연 자매, 봉헌 이광호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네, 6월 2일 날은 저희 창립 50주년 기념일로 연합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후 12시에 드림 성전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9일은 저희 교회가 이제 부룬디 르문게 지역이라는 곳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희도 성은교회 한 일원으로서 성은교회 한 일원으로서 또 저희 교회의 방향성을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6월 2일 그리고 6월 9일은 연합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저희 점심도 또 맛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같이 점심 먹고 6월 2일, 6월 9일은 같이 점심 먹고 속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 지난번까지 광고한 내용이 6월 2일 창립기념주일 예배 때 연합으로 드리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곳이 아닌 5층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지난주에 광고하지 않았던 9일 주일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전달해 드렸는데 그때도 연합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어요. 연합으로 드리냐 아니면 우리 청년부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또 결단하고 우리 임원들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루몽게 시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큰 일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청년들한테도 알려지고 또 그 안에서 선교 비전에 같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연속 청년부 예배실이 아닌 5층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2주 연속 5층에서 예배를 결정했으니까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단에서 잘 이야기해 준 대로 끝나고 나서는 맛있는 식사와 또 셀끼리 또 모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더 내용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요 점 좀 고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네, 저희가 새신자 팀원 모집하고 있는데요. 남자분은 이제 2분 정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직 지원을 안 해주신 상태라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랑 진우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29일 날 최주연 자매 생일인데요. 오늘 안 나오신 관계로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생일 축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저희 소그룹 모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6월호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뒤에 있으니까요. 챙겨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